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 주님의 평안, 그 주님의 기쁨,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행복을 우리가 알고 다 받아 누리면서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증거하는 천국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복된 우리 가족들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은 딱 몇 가지 일만 얘기합니까? 한 가지 일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일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에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소원하셨던 소원이 있어요. 우리 식구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꿈꾸셨고 계획하셨던 그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무슨 복음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 그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29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8km를 앞둔 지점 모압 땅에서 그들을 다시금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실하게 새겨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호렙산에서 세웠던 언약이 아닌 그 시내산에서 다시 너희에게 이 약속을 세운다. 그러면서 4절 보면은 그 1세대들 지금까지는 너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 두 번째 언약, 이 복음,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너희가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주님께서는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그 약속, 그 복음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됨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기 위하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신명기 29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의 백성인 것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1절 봐보세요. 1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있으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시죠. 1절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호렙에서 세운 것이 아닌 시내산에서 세운 것이 아닌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40년을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바로 오늘 13절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의 백성인 것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주님은 이 약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그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앞에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이 약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시죠. 14절 15절까지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모압 땅 앞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과만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모든 자에게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을 알고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이 약속을 세우시고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뭐냐면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복음이에요. 이것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약속은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너무 약속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믿으시라고. 아니 그럼 믿는데 뭘 믿냐고요. 문제는 뭘 믿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라시는 것은 뭐예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나타내시는데 그 약속을 이제 내려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무엇을 믿는지를 우리가 그래서 확실하게 주님을 뭐하지 못해요?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이 언약, 이 복음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 보면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가고자 하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 라고 하면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함이다? 내가 얼굴 보고 우리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기만 하면 주님은 그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을 우리 속에 확실하게 이루셔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모려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천국의 제자가 되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고 천국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가 천국의 제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이번 추석 명절이 오늘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공경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공급하고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누리면서 그 사랑을 공급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는 그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일하시는가? 43절부터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보면은 잘하시는 말씀이지만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으로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그 다음 보세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렇게 되는가? 그 다음 봐보세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오늘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의 제자들은 사랑을 공급하는데, 이웃이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원수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왜 나와 원수된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요? 자기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원수가 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너희가 뭐 해라? 기도해줘라. 할렐루야. 그를 사랑해줘라. 우리는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 형제 뒤에, 그 형제 안에서 사시는 주님을 보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봐보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와 같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은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을 누리면서 그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이루며 사는 삶이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삶이에요. 이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덴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둘러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여러 우상들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알지 못하게 하는 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는 신에게는 다 빌었는데 내가 혹시 알지 못해서 빌지 못한 신이 있으면 그 신에게 비는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까지 빌고 있는 그 아덴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돌아보고 나서 그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3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 내가 몰라서 빼먹은 분이 있으면, 그 신이 있으면 그 신에게 내가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라고 그렇게 비는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보시죠.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사람이 지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25절.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세요. 26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모든 인류를 만들어서 땅에 살도록 그 경계와 그 지역을, 시대를 주님이 뭐 해주셨어요? 정해주셨어요. 정해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27절.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를 둘로 나눠서 그 둘을 다시 하나 되게 하셔서 그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만드시고, 그 인류를 시대와 지역을 정해서 거기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은 이들이 더듬어서, 우리 개역성경으로 봐봐요. 개역성경으로 보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알고 그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왜 축복이고 왜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시인하면서 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셔서 그 한 사람을 둘로 나눠서 다시 하나 되게 하셔서 온 인류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생명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혹시 그들이 더듬어 가지고 누구를 알도록, 누구를 찾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만드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지금도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뭐 해놓으셨다 그래요? 다 두셨다 그래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뭐 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저희 속에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굳고 내가 뭐 하려고 하잖아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오늘도 저 해가 떠올라 있어요. 해가 왜 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이 모압 땅에 세우신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오늘 저 떠 있는 저 태양이 바로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에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이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내 마음을 확실하게 뭐 하겠다?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다음 보시죠. 34절 공동문으로 봅니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이렇게 약속하죠. 그 다음 보세요. 35절. 해를 두어 낫을 환하게 하시는 이, 달과 별을 두어 밤을 비추도록 정하신 이, 파도로 요란하게 바다를 뒤흔드시는 이,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저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저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파도가 치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이 약속은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다 뭐하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뭐 하지 않아요? 믿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다시 로마서 1장 20절 보시죠. 창세로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만든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보니까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분명히 보여주시고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그것을 뭐 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요?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그 다음 봐보세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 것 같지만 그것은 뭐예요?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 봐보세요. 23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만한 것이 다 있는데. 그 다음 보시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렇게 하셨어요. 28절 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살도록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주님은 다 뭐예요? 나타내 주셨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뭐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보세요. 본문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는,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한 가지, 딱 한 가지 일을 통해서만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딱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을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뭐하게 해요? 회개하라. 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에서 누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고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이 그렇게 그것을 용납해 주셨으나 이제는 절대로 뭐하지 않으신다?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이 한 가지 일, 한 가지 이 시대는 주님이 예전에는 알지 못하고 했던 것을 주님이 뭐 했어요? 허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분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그 복음을 알고 믿는 자에게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이 소원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모든 사람을 명하여 다 회개하라, 다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 복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그 다음에 능력도, 은혜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목회자가 사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이 시대에 주님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래서 천국의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와가지고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한 가지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복음, 하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거듭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여금 살 희망, 살 맛, 살 소망 가지고 살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음을 알고 그 기업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육신의 때를 살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 보시죠.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알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사랑을 아는 자,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 주님, 이 사랑이 있고 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9절 보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10절, 11절, 12절이 성경 전체에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의인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이 은혜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13절 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주실 은혜가 바로 뭡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은혜를 바라다 보면서 이 사십시오 라고 해놓고 15절 봐봐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전한 삶을 사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입니까? 그 다음 봐봐요. 16절 보면요,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10절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다음 보시죠. 18절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신 것.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한 것이라. 20절 보세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누구에 두고 살아요? 그 주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22절 보면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거듭나셔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그 영광봉을 보고 즐겁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거룩한 삶이 바로 뭐예요? 그 주님 안에서 뜨겁게 서로 피차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이다. 그 다음 봐보세요. 23절 보면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봐보세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25절 시작. 세세토록 있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러니까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삶, 이전에 그렇게 더듬어서 찾는 그런 삶이 아닌 이제는 뭐예요? 확실하게 뭐가 전파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요.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이 전서 1장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던 때는 그렇게 더듬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와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 넉넉히 이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공급하며 사는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 남은 우리의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